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불러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응답의 확신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응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급할수록 누구를 찾으라? 우리가 급할 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급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급할 때가 있습니다. 배고파서 급하고, 화장실 가서 급하고, 차 시간 때문에 급할 때 물론 있죠. 근데 그런 사소하고 작은 일상의 급한 문제도 참 우리에게는 일상의 문제이지만 정말 그 목숨이 달려 있고 생명이 달려 있고 어떤 사활이 걸려 있고 인생에 중차대한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인생에 급할 때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급할 때를 우리가 한번 그 상황마다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똑같은 급한 건데 이럴 때가 있어요. 자, 시급할 때가 있어요. 시급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다급할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힘겨운 소식들을 갑자기 듣게 될 때에 화급할 때를 만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시급할 때, 다급할 때, 자, 어떨 때요? 화급할 때. 그래서 제가 자주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 로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화급해서 화급한 일, 다급한 일 만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 기도 제목과는 또 별개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다 보면은 사실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시급할 때도 있었고, 다급할 때도 있었고, 화급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우리도 나도 모르게 성급하게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고 조급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면 오늘 이 말씀에 드러난 다윗의 심정은 또한 어떠했는가 보니까 다윗도 그러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다급하고 시급하고 화급하고, 그래서 조급하게, 그래서 성급하게 인생을 살던 때가 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두 번씩이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속히, 여호와여 속히. 자, 이 표현에 보면은 바로 이 다윗의 심정이 표현 하나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외마디 절규, 외마디의 외침, 속히.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이 아니고요. 자, 우리 5절에도 나오잖아요. 5절에도 보니까 속히, 하나님이여 속히. 그러니까 다윗도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생들을 만나면서 다윗도 조급할 때가 생겼고, 다윗도 급할 때가 생겼고, 여러분 그런 인생의 모습들을 만날 때 이 다윗의 외침 속에 야, 다윗도 급할 때를 만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이 조급함, 성급함, 다급함, 화급함, 시급한 어떤 삶 속에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왜 이렇게 속히 부르짖고 속히 응답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왜 이렇게 속히 응답해달라고 자신에게 있는 이 시급함과 다급함과 화급한 심정을 그대로 감추지 않고 내어놓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다윗은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는데,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럼 나도 막 다급하게, 시급하게, 화급하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윗을 본받는다 치면은요. 근데 우리가 다윗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속히라는 말은 다윗이 정말 다급하고 화급하고 시급해서 경황이 없어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그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물론 있지요. 그런 모습도 있죠. 그렇지만 그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는 다윗의 모습을 드러내는 말씀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1절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이 속히라는 말만 따로 딱 떼어내서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다급하게 왜 이러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시급하고 다급하고 화급한 상황에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외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 아무리 우리도 인생에 다급하고 화급하고 시급한 일들을 만났을 때에도 여러분 급할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급할수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급할수록 하나님께 외치고 급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말씀에도 여러분 나오잖아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하나님이여 속히. 그냥 속히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속히가 아니고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기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요 말씀에 여러분 중요한 거가 뭐냐면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고 다른 어떤 다른 존재들도 나를 도와주고 다른 사람도 나를 도와주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속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르짖을 정도로 시급하고 다급하고 인생의 간절함과 급한 어떤 그 상황이 되어질수록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인생의 어떤 시급한 문제, 다급한 문제, 힘든 문제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시급하고 다급하고 화급한 일이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단지 그 일들은 기도 제목일 뿐이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게 있는 엄청난 사건과 엄청난 일들 다급하게 만들고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여러분 힘겹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은 믿는 자들에게는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은 응답의 제목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기에 급할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급할수록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급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주변에서 그 다윗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못 살게 굴고 있거든요.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있거든요.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 어떻게 도와주느냐? 도와주는 거 한번 보여줘라. 증명해봐라.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3절에도 나오잖아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뭐예요? 나의 생명, 영혼의 생명까지도 파멸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해오는, 내가 상하게 되는 것을, 내가 멸망하게 되고 내가 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내 주변에 있다. 자, 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아하. 이건 뭐냐면요, 조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웃음거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때에도 우리 다윗은 누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할 때 감사기도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오늘 이 기도하는 이 밤에, 특별히 기도하는 밤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이 인생의 좌우명이 되고 기도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녹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내가 급할수록 하나님께 나와야지.
다급할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그래서 오늘 다윗도 이러한 고백 속에 다 끝났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다급할수록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멘붕이라고 그러잖아요. 멘붕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조차 할 수 없고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답답한 거예요. 영적으로 답답한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또 답답할 때 여러분 기도와 말씀 생활이 답답해져 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적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의 조급함으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인생의 답이 안 보이고 터널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나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의식한다는 것이고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매사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시간적인 개념. 어저께는 내가 못 찾았어요. 근데 오늘 깨달음이 와서 오늘 찾으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이 확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내게 먼저 사인을 허락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셨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서 그 기도의 응답의 한 사인으로 그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그 삶 속의 상황과 환경은 막 다급해 시급해. 그런데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그 평안이 내게 임하면 내 시선이 다른 데로 빼앗기지가 않아요. 다급하고 시급할 때 한번 보세요.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막 이리저리 그냥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될수록 믿음에 선 사람은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마음속에 평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유, 저분은 저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도 참 어떻게 보면 요동치 않는 것 같고 흔들리지 않는 것 같고, 물론 마음으로는 힘들죠. 평온한 호수에 둥둥 떠 있는 그 유유하게 고상하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백조 있잖아요. 아름다운 백조. 그 백조도 사실은 그렇게 물 위에 떠 있기까지는 그 물 속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발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게 그걸 표현하기 싫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덕을 세우지 못할까봐 내가 그렇게 막 발버둥 치는 걸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 우리가 노심초사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집에 가서는 자녀들을 향해서는 아유 걱정 마, 엄마가 기도하고 왔어, 아빠가 오늘도 너 위해서 기도해서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는 그렇게 말은 해놓고도 내가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급할수록 급할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발걸음으로, 기도의 움직임으로, 기도의 발버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오늘 시를 보면은요,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은요, 나에게서 정답을 찾는 모습이 없어요. 나 자신에게서 정답을 찾지를 않아요. 나는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나 기도했더니 막 갑자기 자신감이 생겨가지고요, 나 이제 기도 안 해도 나는 다 헤쳐갈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정답 다 알아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구하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마지막 5절 말씀에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자신은 한계가 있고 자신은 완전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또다시 속히 하나님이여 내게 임하소서라고 외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나에게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건 정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고 유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떤 인간이 정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뭐냐면, 다윗은 자신에게서 정답은 찾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 해답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정답이 아니라 해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정답을 발견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내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으면 역시 나의 인생 속에 정답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정답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정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정답을 나한테 속 시원하게 미리부터 안 가르쳐 주시고, 왜 나중에 이건 천국 가서 알게 된다,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알게 된다,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뭐 해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마치 정답을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급할 때 만나고 힘들 때 만날 때 자기에게는 정답 하나씩 꺼내어서 인생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정답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발견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 그것이 믿음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정답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 66권이 있음에도, 정답을 하나님 이미 주셨음에도 이 말씀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또 깨닫지 못하고, 은혜 주셨음에도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였지만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채 모르고 살아가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 겸손하게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그때그때 찾으며 발견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 사람마다 요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 입술, 코와 입술 사이에 있는 요 뭐라고 그럽니까? 인중이라고 그러죠. 인중이 왜 사람에게 있게 되었느냐?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뱃속의 아기에게 다 이 세상 모든 진리와 이치와 지혜와 모든 그 경험들과 이런 거를 뱃속의 아이한테 다 가르쳐 줬대요. 천사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고 나서 천사를 통해서 아기에게, 너 다 가르쳐 줬는데 너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넌 다 잊어먹어야 돼. 다 잊어버리고 살아야 돼.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막 슈퍼맨이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다 도통한 애가 태어나가지고요,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냥 울지 않고 막 영어를 샬라샬라 하고 막 태어나면은 그게 무슨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그때 천사가 그런 얘기를 속삭이면서 아기한테 넌 다 잊어버려야 돼 하면서 입술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을 꾹 누르면서 너 말하면 안 돼, 꼭 눌러준 그 자국이 인간에게 인중이 되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뭐 실제 뭐 천사가 뱃속에 아기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뭘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
정답을 다 가지고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그때그때 허락해 주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얻고 살아가야만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거고, 교만이 아니에요. 인간은 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정답을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정답을 알게 된 거잖아요. 죄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겸손함이거든요.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내 인생의 정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 한 절이라도 내 속에 담겨져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나 하나님 그 빗줄기 한 줄기, 하나님의 빛 한 줄기라도 줬사오니, 주님의 음성 한마디라도 줬사오니,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저 부르짖는 외마디 음성이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속히, 내가 하나님 앞에 다급하고 시급할수록 하나님을 간절하게 외치는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의 정답을, 나의 훌륭함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고 오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속히가 아까 시간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 인생과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합시다. 겸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함께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